11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원망은 오해의 증거입니다. 욥은 10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폭포수처럼 쏟아놓습니다. 1절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살기에 급급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자기를 지으셨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하죠. 그러한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무자비한 생각을 생각하셨고 행동을 옮기셨다라고 욥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러한데도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신데도 하나님이 인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죠.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한 청년은 삶이 너무 괴롭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기가 하늘을 향해서 욕을 퍼부었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과 그 청년 모두 다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진실이 모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요,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이건 뭔가 부당한 일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있다면 곧 그 대상이 책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고 원망이 떠오르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책임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만 치워주면 되거든요. 제가 말한 두 번째 진실이 이것입니다. 욥과 그 청년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잘못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회초리를 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께 우리가 일시적으로 복종할 수는 있겠죠. 그분을 그러나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은 더더욱이나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계시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 문제가 발견되면 다행인데 우리는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고 느끼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연히 원망하게 되죠. 작은 잘못도 용납해주지 못하는 그런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조금도 그 주권이 의미하는 그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은요, 생지옥 같은 거예요.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은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내 영혼은 끝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시기에 자기 정죄감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와 같은 거겠죠.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더욱 달콤하기 때문에 마치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 과거에 맛이 없었던 커피로, 인스턴트 커피로, 또 캔커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죄의 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경험해 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주권이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복음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19세기의 루터교 목사였던 CFW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종종 혼동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요, 삶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죠. 목사님, 제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다가 다른 신자랑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우리 쪽에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나는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되게 도덕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분들이 불편하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목사님, 행동은 안 중요합니까? 행동도 중요하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동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경시한 것도 은혜 자체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꼬집은 행함에 대한 문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행함이어서 문제시 삼았던 것이지 행함을. 은혜 받은 자의 기쁨으로서의 순종은 당연히 바울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CFW 월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 삶에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름에 한번 오셨던 김영민 목사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근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바라보곤 한다. 이것이 월터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죠.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듣는 내용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 그 내용을 아는 게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어린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결론은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결론은 항상 동일하대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재빠르게 다음 얘기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었어요. 사실 그 어린 청년은요, 아직 복음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알았다면 그는 분명 예수님을 내 마음속 보물로 여겼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겁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기를 기뻐했을 겁니다. 매주일 찬양 시간에 더 큰 목소리와 눈빛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순종이 아마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은, 그 행동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진로 앞에 그분이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는지를 아는 것. 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 대가를 치르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경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선하신 그분의 위대한 반전과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는데 분명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적군이 몰려옵니다.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죠. 전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 위에서 보았더니 그 엄청난 적군 뒤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아군들이 밀려오면서 저 적군을 뒤에서부터 소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은 알 수 없는 그런 당당함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도 막지 못하는 주와 교회를 향한 기쁨의 열심, 그것은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본문 4절을 보면요,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한 그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죠. 그분의 전능한 시력을 인간의 눈동자로 제한하고 가두어 두셨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몰랐습니다. 자기는 비록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그 죄와 사망의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욥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욥은 당시에 결코 몰랐죠. 욥은 아마 지금 천국에서 늦게나마 알게 된 그 사랑을 매일같이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의 원망은 오해가 풀리면서 찬양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으로 생각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그를 위해 당신이 치르신 희생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고 발견하며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며 다시금 복음이 약속한 미래를 향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복음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날마다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로요, 원망할 때 더욱 복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소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노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다시 봄으로써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